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목은 광야 길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으로 허락하시고 주님 집중하며 바라보며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고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만 축복으로 받은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나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만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 딱히 다른 민족보다 더 타락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광야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많지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혹여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참 예수님 믿으면서 시험이 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 어려움이 많다. 왜 내게는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돈독하게 그리 가는 것을 축복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넘버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보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예수 만나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딱 그것을 요약을 하면요, 세 가지 단어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단순, 복잡, 단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여러 가지 과일이 풍성했고 날씨가 좋았고 환경이 완벽해서 기쁜 것보다도 사실 아담과 이브가 기뻤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24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참 기쁨은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틀리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봐도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개는 어떻습니까? 네? 자요? 잔다는 것은 가장 우리 집 그 강아지님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자는데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요. 자기 혼자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데다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간만이 등 따숩고 배불러도 행복하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틀리죠.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행복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일상에 들어와서 타락된 존재인 인간이 되었을 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어요. 영혼이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무인도 가면은 목 하나 가져가야 된다면 뭐 가져가야 되냐? 애들은 뭐 고르는 줄 아십니까? 대신 물어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님이 함께 계셔야죠. 천만의 말씀. 애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가져간다면 휴대폰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휴대폰 없는 인생은 그건 인생도 아니라는 것이죠. 애들 한번 애들에게 지옥의 맛을 경험시키려면요, 딱 하나예요. 하루 동안 휴대폰 못 쓰게 하면은 걔네들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면 어느 학교는 휴대폰을 걷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못 쓰게 하면요, 애들은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복잡한 삶에서 살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굉장히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것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여러분 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순함으로 회복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으면 죽는 인생이 죄가 들어온다면 복잡한 인생이 되었고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고 근심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참 제가 귀하게 읽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게 단순성의 회복인데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된장찌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된장찌개에는 잠깐만, 이것도 의견이 둘로 나눠져요. 여기는 된장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된장이요? 예. 아니요, 된장찌개에는요 미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된장이라도 미원 없으면은 그 맛을 할 수가 없어. 요즘 그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삼시세끼라는 걸 좀 봤어요. 거기 보니까 키 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뭐 차승원 씨인가?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슬금슬금 카메라가 놓칠 때마다 아주 안 볼 때 그 찰나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 백색 약품인데 그게 보니까 뭐냐면은 미원을 어디다 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맛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원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는다면은 왜 우리의 인생에서 영혼에 있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만, 그 마지막 예수님,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은 참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인데, 그 이유는 그냥 고생하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고생만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이잖아요. 광야는 물질도 떨어져 나가고 집도 떨어져 나가고 학력도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마지막에는 누구냐면 오직 붙잡을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많이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때로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상처 하나도 안 받는 목사님이 축복입니까? 상처 많이 받는 분이 축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대답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은 대답하면 안 돼. 근데 제 경험에서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람에게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오직 나갈 때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 과거의 목회 경험을 쭉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아니면 대접을 잘해주거나 아니면 내게 있어서 좀 이렇게 착한 교인보다도 나에게 못되게 했던 교인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하필 또 스파에서 만났어. 스파에서 좀 어색한데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어려움을 하다가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마침 저희 형님네 부부와 함께 이제 오랜만에 사우나에서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여가지고 넷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세배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사우나에서 갑자기 저에게 세배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넙죽절하면서 목사님, 그때는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는데 영문 모르는 저희 큰형님이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그분 간 다음에, 야, 저분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사죄를 하냐, 그래서 내가 그런 목사요. 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그분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그래도 요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떨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목사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은 다 누구 때문이냐? 그분이 1등 공신이요, 1등 공신. 그러니까 얼마나 못되겠는지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니에요, 문제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못됐다, 잘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는 데는 사실은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광야가 축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참 말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길을 누가 걷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써. 여기까지 보면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여 해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근데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광야길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광야의 길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피가 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또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장자가 죽어가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 심지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신명기 8장은 회고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한 것은 오직 하나, 원망과 불평뿐이 없는데 이래서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2세대인 이 신명기를 듣는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이것은 멸망의 선봉이요 지름길이 되니,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 다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거꾸로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됐을 때는 반드시 너희는 망하게 되니 너희의 인생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전에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못 믿었는지 12명의 정통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가 불평이요 원망이요 절망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죽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원망과 불평이 극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No matter what, 여러분들의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누구 때 아우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원망, 불평,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한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말하고 있어요. 광야 마른 땅이라는 것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그 땅이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함께 붙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틈이 없이 함께 끝까지 가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었으니 너희는 광야 가운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그 광야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바꿈이 뭐냐면은 근심에서 기쁨으로, 염려에서 안심으로, 또 불평에서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체질을 개선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첫 번째 증거는 물론 예수님 찬양이고 하나님 믿는 거지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훈련이 되면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임원 및 직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트래픽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2시간씩 막 늦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저도 막 달려가다 보니까는 거의 밤 8시 반 정도 돼서 도착하게 되었는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는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엉망이야.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것이 보니까 어느 가정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은 거긴 줄 알고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 열고 들어갔으면 미국에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그 집을, 나만 그러겠는가? 우리 교인들 다 어떻게 보면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 그러겠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는 어느 한 분은 꼭 문 열고 들어갈 것 같고 꼭 그 끝까지 끝장을 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거기 그 건너편 길에서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아니나 달라 딱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최모 씨인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내가 늘 그분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아니나 달라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멈추고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쫓아 들어갔죠. 그랬더니 다행히 앞마당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회의를 했죠. 우리가 뭐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비게이션 좀 이렇게 줌아웃 해보니까는 근처긴 근처야.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갔습니다. 그러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환경이 짜증날만 합니까? 아니면 찬송 부를만 합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 저녁은 준비됐는데 8시 반 돼도 안 와요. 9시 돼도 안 와요. 다 어쨌든 간에 헤매고 오는 것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저력을 발견했는데, 우와, 한 명도 짜증내거나 화나거나 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오더라고요. 예. 네. 최장로님은 저한테 점심 한번 사야 돼요. 제가 살려준 거거든. 근데요, 제일 짜증낸 사람이 누구냐면 나였어. 하마터면은 제가 성질 부릴 뻔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실수하는 게 제일 화날 땐 누구를 이렇게 자꾸만 핍박하냐면 부목사님 핍박하거든. 왜냐하면 부목사님 잘못했지. 본인이 다 저기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 회개하십시오. 어디 있어?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도 은혜예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헤매므로써 알게 된 게 뭐예요? 아, 내비게이션은 믿을 게 못 되구나.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오다 보니까는 다 부부싸움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인들이 옆좌석에 앉으면 문제야. 그래서 내가 뒷좌석에 앉으라 하잖아요. 조금 사태가 이상하면은 이게 참아야 되고 이게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여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요, 냄비 끓듯이 그 다음엔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 본인이. 그런데도 긴장하는 그 상태에서 오죽하면은 최모 장로님은요, 아예 그냥 20분 전부터 귀를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이 독감 걸려가지고 안 온 거예요. 왔으면 큰일 났지.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에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내비게이션 믿지 말고 누구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으면 감옥문이 열려요. 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까는 감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해가지고 감옥 움직인 경우 봤습니까? 불평해가지고선 문이 열린 거 봤습니까? 못 봤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느 순간이든지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거 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늘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지막엔 승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깨져도 일어나 뛰면 되잖아요.
달리기 할 때 여러분들 코피 난다고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10사람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부족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는 원망하니까, 하나님 의심하니까, 불평하니까는 결국은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 큰 모순은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삶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불평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원망 있는 것 한번 도전해 봐요. 이거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분명히 물론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찬송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연애합니다. 그러면 분위기 좋은 날, 날씨가 추워도 아무리 영하 10도 돼도 그 여자분이 데이트하다가 슬그머니 남자 외투 속으로 쓱 손이 들어오면은 남자는 어떡합니까? 예? 자, 여자가 손이 쓱 들어옵니다. 남자가 어떡합니까? 아우 남사스럽게 뭐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딱 손을 붙잡아 줍니다. 은근히 장충당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손을 싹 붙잡아 주면은 이제 거기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잡힌 여자분이나 손잡은 남자분이나 이제는 계절에 관계없습니다. 영하 10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예? 한 시간 걸어도 즐겁고, 왜 연애 안 해보셨어요? 너무 마음이 식으니까는 추억의 7080. 여러분 광화 장춘당 그 뒷골목에서 말이에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 붙잡고 갈 때 여러분 영하가 10도고 15도고 20도가 상관없이 그 손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뜨거운 여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건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예수님 함께 하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적이 뭐냐면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예수님 온전히 믿는데 원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거 누구나 이 말씀할 때면은 에이 이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한때 사랑해 보면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은, 주님과 나와 함께 하면요 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머니가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어느 어머니든지 사실 불행하다는 사람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물론 맨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만 그건 3일이면 끝나요. 남편 때문에 행복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죠. 그럼 어머니는요 아이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거 아마 동의할 거예요. 좀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남자분이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요 아이가 자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생을 해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참외 팔러 다녀도 사실은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있음으로써 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부모된 입장에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징계하는 자녀를 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자녀로서의 삶이 변하길 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첫째가 겸손해진다는 거, 겸손해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고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데 겸손하여,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겸손은 보배와 같다 그랬거든요. 겸손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임하면은 교만이 싹 두고요, 불만이 싹 두고요,
그 다음에 정죄함이 싹 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이것이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의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때로 고통 보십시오.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요, 국 투정하면은 짜네, 맵네, 신네 그러면은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여보 그거 왜 그래? 좀 다시 끓여줄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먹기 싫어? 그럼 딱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것이 맛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요. 부인의 실력이 월등하거나 그건 거의 가능성이 없고, 두 번째인데 뭐예요? 배고프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반찬 투정하면요 그냥 걷어가세요. 그러면 결국은요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그 삶이 겸손하여지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모든 것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의 과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넘겨야지 나오는 과일들이 한국 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배도 한국에 나오는 그 물 참 줄줄 흐르는 배 쫓아가지 못하고, 감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나오는 감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사과도 한국에서 나오는 사과 최고인데 왜냐하면은 봄을 거치고 여름을 거치고 가을을 거치고 겨울을 거쳐야 맛이 나는 거예요. 봄나물도 말이에요. 겨울에 추운 때를 넘겨야지만이 그 맛있는 나물이라는 것이에요. 동태가 있습니다. 생태가 있습니다. 황태가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생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는 분이에요. 생태가 뭐가 됩니까? 동태가 됩니다. 동태가 뭐가 됩니까? 황태가 됩니다. 제일 비싼 거는 황태예요, 황태. 황태 한 마리면요, 동태 10마리 살 수 있어요. 근데 황태가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 동안 낮의 해와 밤의 얼음을 이겨내면서, 그 다음에 매맞아 가면서 몇 달 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아주 노리끼리한 황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태되는 신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겨야 되고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으로써 겸손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실 믿음 생활은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교 나가면 뭔가 할 줄 알았어요. 무엇인가 내가 이룰 줄 알았어요. 업적을 남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는 제가 통탄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성격 하나 고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성격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인지 내가 선교 가서 딴 게 아니라 내 성격 하나 고치고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 믿음 생활은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으로 변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은 내 삶이 변하여 겸손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되자. 이게 뭐가 되는 것이냐?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 올해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 다 죽이기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격 죽이고 성질 죽이고 언어 죽이고 태도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간엔 피차에 서로 겸손하고 섬기게 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 예?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날 온 성도들이 이렇게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감사하니까 참 은혜로웠어. 안 오신 분들은 손해요. 진급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결국은 겸손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의식한 사람은요, 결국은 미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초대왕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나중에는 미쳐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사울이 늘 신경 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게서 흩어질까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전투를 할 때도 그랬고, 여기서 성경을 보면은 백성이 나에게 흩어지고 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는데, 이게 사울의 인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러니까는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다윗은 천천히 만만히요, 사울은 뭐라고요? 천천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참 아까운 인생이다, 사울이. 왜냐하면 다윗보다 잘생겼어요, 사울은. 그리고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만만은 아니더라도 천천히라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 주신 것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면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인생은 비교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남을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는 자는요, 그 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면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은요, 나를 너무 주목하여 볼 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두 명만 모여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수근수근데, 이건 뭐냐면요, 너무 나를 주목하여 볼 때 결국은요,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다 망한 사람은 성경의 사울이지만은 성경 밖에서는요, 저는 백설공주와 싸우던 마귀할멈 왕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여자 보십시오. 왕비 정도 되면요, 가진 거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날에는 백설공주보다 더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더 이뻤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근데 이분이 망하게 된 원인은 매일 일어나서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매일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예쁘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울 보는 분들 있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보면서 그냥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냐? 듣는 거울도 화가 나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10번씩 말이에요.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스토리에는 제가 보기에 10번, 100번 했을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으면은, 혹시 제가 우리 인생 지나면은 내가 아무리 왕년의 미스 코리아라도 지금 현직의 미스 코리아보다 이쁘겠어요? 덜 이쁘겠어요? 결국은 시절은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남을 비교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주목하여 보면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라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간 것이고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사실은 남 때문에 오는 것처럼 보여도 남을 의식하는 나 때문에 오는 거 아십니까? 망하게 되는 길도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보는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난데, 눈을 들어 사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어딜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축복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죠. 불구덩이라도 구름 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에 7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오직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명예가 재산이 그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사랑 가운데 상처도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만나도 이것이 고난이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축복의 길이구나 라고 믿으면요, 그 길이 아멘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광야의 길은 축복인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축복이고요, 세상 것을 다 놓을 수 있어서 축복이고요, 연단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니 축복이고, 겸손하게 되니 다 나보다 남이 높은 자이기 때문에 경쟁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마음 가운데 상처받을 일이 없이 오직 주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주신 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아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의 길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광야의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축복의 길이요, 우리를 연단시키시니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빛이 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시련당하고 시험당할 때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